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내와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부 관계에 대한 오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남편과 아내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귀한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내와 남편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항상 남자들이 앞서오니까 이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시는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시지만 질서에 따라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고 그 다음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남자 여자 나오지만 오늘은 아내들아 이렇게 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앞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뭐 먼저 예수 믿었다, 모태신앙이다, 늦게 믿었다, 뭐 남자다 여자다 그런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서 교회론에 대해서 말하는 바울이 교회에 빗대어서 가정에 대해서 또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게 오해하니까 자꾸 이 여성운동하는 분들은 기독교는 남성 우월주의다.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하고 물론 하나님은 아버지죠. 창조주니까. 그래서 어느 이단입니다. 이거는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정통 기독교에서 인정 안 하는데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게 있어요. 하도 여성들이 서러워서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가정이 깨어져 버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모든 게 깨어졌습니다. 가정이 깨어지니까 힘 있는 남자들이 여자들을 억압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힘이 있으니까 입장에. 그래서 막 복종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그런데 문화와 문명이 많이 발전하고 기독교 복음이 땅끝까지 지르는 거 되면서 이제 여성의 인권이 많이 신장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억울하고 눌려있던 여성분들이 이제 막 운동을 합니다. 왜 여자가 이렇게 억울하게 살고 남편에게 고통을 당해야 되냐? 이제 여성이 좀 앞서자 해서 여성의 인권이 많이 신장됐는데 좋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성경대로 전하다 보니까 또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전하다 보니까 아내와 남편 가정 안에서 이 질서가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남자와 여자다. 모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여자들이 화가 나죠. 왜 우리는 복종하며 살아야 되냐? 똑같은 남자와 여자와 우리 인생인데 인간인데 우리가 열등하냐? 왜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고 여자는 왜 억울해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창조하셨지만 가정 안에서는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의 위치를 설명해주고 이렇게 행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해를 풀어버리고 그래서 아내를 먼저 세운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어떻게 보면 여자를 더 사랑하세요. 교회에 보십시오. 다 여자입니다. 수요 오전 예배 보면 물론 남자들 일가는 것도 그렇지만 대부분 예배 드릴 때 여자가 70% 80% 남성은 많지 않아요. 세상에 버는 돈벌이도 그렇고 세상 일에 영향을 받으니까 남자들은 교회 많이 못 나오고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여성분들은 믿음을 많이 가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천국에도 가보십시오. 물론 거기에서는 이제 성을 초월합니다. 천사와 같이 남자와 여자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여자분들이 많이 천국에 갑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열등관계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없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구나. 그런데 가정 안에서는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남편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아내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잘 깨달으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 자꾸 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만 하니까 여자분들이 왜 기독교는 남자 편만 들고 그렇게 말하냐 오해가 있는데 오늘은 그 오해를 없애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등합니다. 남자 여자 평등하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안에 사람 없어.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좀 가진 것이 없고 못 배우고 연약해도 사람은 다 평등한 겁니다. 누구나 왜 평등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평등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 똑같이 지음받았어요. 어떤 사람들도 인생으로 사람으로 태어난 인상 똑같은 겁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사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나보다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어요. 급신거리고 하고 나보다 약하고 힘들면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처신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동등한 겁니다. 환경이 틀리고 배움이 틀리고 가진 것이 틀리지만 이 세상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죄 가운데 타락한 모습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다 같은 형제 자매요 동등하고 평등함으로 사랑해야 되고 남자와 여자도 동등하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부부관계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 그게 있어야 이 가정이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남편은 하나님께서 리더, 먼저 남자를 창조하셨어요. 이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순서가 남자를 창조하셔서 남자는 머리로 만드셨어요. 리더. 그리고 여자는 갈빗대로 취해서 나중에 만드신 다음에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는 자존심이 센 겁니다. 남자는 자존심 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으면서도 아내한테 잘 보이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머리가 되고 싶어가지고 막 뻥도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남편은. 그게 하나님 만든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해줘야 돼. 야, 저거 별 볼 일 없으면서 뭘 저렇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잘난 체하고 하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저렇게 창조하셨구나. 남자는 자꾸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줘야 됩니다. 아내한테도 인정 못 받는 남편이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 집에서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고 높여줘서 자존감이 회복되고 힘을 얻으면 나가서도 일도 잘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면 그 복이 다 우리에게 가정에게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리더로 머리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남편들은 무조건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높여주면은 가정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세워주고 도와줍니다. 근데 보십시오. 누가 도와줍니까? 힘 있는 사람이 도와줍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도와줍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성이 더 뛰어납니다. 남성은 먼저 태어났지만은, 먼저 나긴 났지만은, 하나님 업그레이드 시켜서 갈빗대로 여성은 만들어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요. 여성분들이 지혜도 많고 말도 잘하고 훨씬 더 현명합니다. 도울 수 있게 만들어 사람을. 그래서 아내들은 도와주라고 남편을 도와서 머리를 잘 세워주면 남편과 아내가 조화를 이루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도 조직을 보면은 조직이 있어야 회사가 운영됩니다. 사장도 있고 임원도 있고 평사원도 있고 이 조직이 돼야 아름답게 자기 직분에 맞게 일을 하지. 교회도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 질서와 조직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남자 여자는 평범하지만은 가정 안에서는 남편이 리더가 돼야 되고 머리가 돼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잘 도와주고 세워서 조화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뭐 남편 지만 잘났냐 지만 머리냐 아내 뭐 이렇게 잔소리가 많고 고집을 피우냐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남편을 리더로 세웠구나. 아내는 나보다 더 뛰어나고 돕는 자로 세웠구나. 그래 남편들은 아내 말 잘 들어야 돼. 나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하니까. 그래서 도움을 받고 남편들은 자꾸 아내들은 남편을 세워줘서 앞으로 나가서 일을 하게 하고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법칙대로 가정을 운영하면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로 이런 가정이 되려면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하듯 해야 돼요. 참 어렵죠. 사람에게 이렇게 한다는. 우리 예수님이야 너무나 완벽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 깨달으면
주님과 같이 우리가 사랑하고 하지만은 사실 남편은 불완전합니다. 보면은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죽게 하듯 하기 힘들죠.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성경 우리가 아직 쓰는 이 개역 성경 개정판이지만 여기에는 뭐라고 했냐면 복종하라고 했어. 복종. 근데 이 복종하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인격체가 있고 자유의지가 있는데 복종해라. 무조건 순종해라. 복종하라. 마음에 반발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종이라는 표현은 참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뜻은 복종이라는 것은 뭐냐? 리더로 인정해주고 따라가줘라. 세워줘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나 또 천주교와 기독교가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에는 순종해라. 사랑해라.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종하라는 단어는 안 써. 이거 옛날 언어로 써서 또 강하게 써서 복종하라 했지만은 사실 이거 들으면 남편들도 별로 안 좋아. 남편들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누가 좋아합니까? 아, 예, 복종하겠습니다. 그러죠. 아내들도 그게 오해가 많이 생겨. 복종하라 하니까 왜 나는 복종을 해야 되나? 나도 내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는데. 근데 요즘 새 번역, 이 성경과 자세히 보면은 그 뜻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편을 리더로 세워줬으니까 믿고 따라가라. 이런 거. 맹목적으로 복종하라, 순종하라,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해도 따라가라. 그게 아닙니다. 리더로 세워줬으니까 믿고 따라가지고 도와주면 좋은 가정이 된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다. 그렇게 살아가라. 그래서 리더로 인정해주고 예수님께 하듯이 잘 섬겨주면은 죽기까지 널 사랑해줄 거다. 그것을 하나님이 질서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섬기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순종해주면은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질서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질서에 따라 흙으로 남자부터 만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 리더고 앞선자입니다. 따라가줘야 돼요. 근데 하와는 돕는 배필로 잘 도와줄 수 있게 더 좋게 만드셨는데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순서가 있다. 남자에게서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 사실 하나입니다. 갈빗대를 취해서 하나가 되는 거다. 그런데 기능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남자는 아내를 사랑해줘야 됩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사랑할 수 있도록 여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법칙의 가장 기본은 남편은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남편들 아내를 사랑해요. 죽기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교회는 우리를 말합니다. 피값을 흘려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죽기까지 우리는 아내를 사랑해줄 때 아내가 기뻐하고 남편을 인정해주고 그런 아름다운 가정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오늘 이 개정기역판 성경에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부주심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두 번이나 복종하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그 내용 복종이 아니라 리더로서 세웠으니까 인정해주고 잘 도와줘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 또 여기 보면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 안에서 복종하는 겁니다. 교회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이건 복종할 수가 없어. 이거는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야. 부모님을 공경해도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공경하라. 부모님 공경하지만 교회 가지 말고 예수 믿지 마라. 그거는 들을 수가 없어. 다른 건 다 존경. 주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왜 더 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조주 아버지를 섬겨야지. 그것 떠나서 부모님도 없고 부모님도 더 섬길 수가 없고 아내와 남편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선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도 사랑하고 공경하는 거고 남편과 아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잘 도와줘서 남편을 세워주면 남편이 머리로서 역할을 잘하면 귀한 가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뭘 믿더라?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했어요.
그냥 말하면 또 반발감이 생기니까 교회도 봐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우리는 지체다. 우리는 몸이다. 교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아까도 했지만 피땀없이 흘려서 교회를 세우시고 너희를 구원했다. 교회의 구주가 되신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 사랑하고 섬기듯이 아내들도 남편을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섬겨라.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된다. 이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죠. 예수님이면 다 섬길 수 있지만 남편은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이 세상 말에도 보면은 세상은 남자가 지배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자들이 강하죠. 힘은 있죠.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죠. 그런데 남자는 여자가 지배한다. 지혜로운 여자는 남편을 사로잡습니다.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어떤 위인들을 보면 그 뒤에는 지혜로운 여성들이 있어요. 남자는 여성들의 말에 따라가는 겁니다. 왜? 여성이 도와주고 지혜가 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을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잘 섬겨주고 순종하면 그 덕을 여자가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남자가 리더로서 지배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여성이 다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법칙으로 만들어놨구나. 그래서 우리가 남편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잘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왕같이 대접하면 나는 왕비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지혜로운 거. 남편을 거지같이 만들어 놓으면 아주 그냥 자기 하수인과 같이 만들어 놓으면 아내는 그거보다 더 못한 처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편을 더 인정해주고 세워줘서 성공시켜야 돼요. 그럼 내가 그 대접을 받고 그것을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옛날 이 역사에도 보면은 평강공주와 바보온달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보인데 평강공주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니까 온달 장군이 됐어. 위대한 장군이 됐어. 이렇게 여자의 역할이 크다는 거예요. 바보라도 바보 같은 남편이라도 여자가 지혜롭고 똑똑하면 장군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전에 CF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이거 많이 히트쳤죠. 오래된 거지만. 그게 뭡니까? 여자가 지혜롭게 잘하면 남편을 움직일 수가 있대요. 여자가 잘 도와주면 남편을 성공시킬 수 있대요. 바보 온달도 장군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역할, 돕는 배필로 우리에게 그거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은 열등까지 가지 말고, 복종해라, 순종하라,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능력을 주고, 돕는 능력을 줬구나. 내가 남편을 잘 도와서 세워줘야겠구나.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겠구나. 이렇게 되면은 남편도 성공하고, 아내도 성공하고, 행복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남편도 순종하고 잘 섬기면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예수 믿었을 때는 서로 믿음 안에서 결혼해야죠. 그렇지만 안 믿어서 결혼했을 때는 내가 먼저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러면 남편을 잘 사랑하고 세워주고 순종하면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남편도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지혜를 가지고 막 힘을 가지고 남편이랑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남편을 잘 세워주고 인정해줘서 남편을 잘 이끌어주면 그것이 복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남편에게 순종하고 잘해주라. 왜? 예수 안 믿는 자라도 네가 그렇게 행실하면 남편이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날 사랑해 주는데, 이렇게 날 존중하는데, 네가 믿는 예수 내가 믿어주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인정하는데 내가 교회 나가줄게. 행실로, 말이 아닌 사랑의 행실로 구원하게 된다는 거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남자 여자 다 사랑밖에 없어. 하나님도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권위로 구원하려면 다 구원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하늘에 하나님 나타나서 천둥벼락 때리고 나 안 믿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인 다음에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 두렵고 떨려서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걸 원하기 때문에 사랑으로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거죠.
그 사랑을 깨닫는 자는 야 죽기까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구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도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새가족들 간증하는 거 보니까 전도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가운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며느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며느리 이 손주가 아픈데 특히 기도해주고 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손주가 낫게 되니까 며느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 나왔어. 또 우리 아는 누나가 나를 너무나 사랑으로 대해주고 이끌어줘서 왔어요. 친구 때문에 다 관계 사랑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거지 길거리 가서 말 한마디 하고 그것도 해야겠지만은 예수 믿으세요 그걸로는 힘듭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자는 사랑을 통해서 감동을 주면 야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예수 믿는 자는 사랑이 맞구나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안 믿는 남편도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지 막 잔소리하고 뭐 교회 가자 끌고 가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사랑을 실천함으로 남편과 아내를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에서 한 여자분이 남편이 너무나 믿고 싫어가지고 광고를 냈습니다. 남편을 팝니다. 왜 미우냐? 주말만 되면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사냥하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놀러만 다니고 이게 불만이 쌓였어. 그래서 미국에다가 광고를 내가지고 우리 남편을 사면은 보너스로 사냥개 2마리랑 골프채를 주겠습니다. 광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수십 통의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남편은 필요 없고 사냥개 2마리 살 수 있습니까? 골프채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전화가 누가 뭐 남의 남편을 사겠습니까? 그런데 또 여러 통의 전화가 왔는데 어떤 분들이 전화가 왔냐면 과부들이 전화가 왔어요. 당신 지금 몰라서 남편 판다고 하는데 나도 살아있을 때 남편이랑 그렇게 싸웠지만 남편 죽고 나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주말에 골프 치고 사냥 가는 남편도 있는 게 좋은 겁니다. 남편 없으면 얼마나 외롭고 괴로운지 당신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남편들도 사랑하고 감사하고 사십시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여자분은 내가 남편 없이 자녀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몰라요. 그렇게 놀러가는 남편들도 있으니까 자녀들 키우기가 좋고 가정이 좋지. 그러니까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남편이랑 사랑해야 된다. 그런 조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고 이렇게 볼 때 권사님도 홀로 되신 권사님들 여성분들이 오래 사시니까 들어봐도 그럽니다. 목사님 그렇게 미워하고 싸웠는데도 있는 게 좋아요. 가니까 이렇게 외롭고 슬퍼요. 지지고 볶고 싸워도 남편이 있는 게 좋지.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게 참 외로워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불완전해서 싸우기도 하고 미워도 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함께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지혜롭게 남편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따라가지고 그리고 남편도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여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또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고 또 천국에서 만나면 또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깨어진 부부는 이렇게도 얘기한다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간 천국은 안 가네요. 그런 분들이 너무나 살아생전에 남편한테 권위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니까 이 땅에서도 고생해서 살았는데 천국에서도 그 남자 만나야 됩니까? 천국에서 결혼하지도 않고 장가가지도 않고 똑같은 형제 자매도 없죠. 천사와 같이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여자분들이 억울하면은 또 천국에서 만나기 싫다고. 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신부로 만나니까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이 신랑 되고 우리는 다 신부로서 한 가정을 이루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니까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인정해주고 죽게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 여자는 사랑받고 보호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갈빗대를 보십시오.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갈빗대.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머리뼈로 만들었어요. 여자를 머리로 만든 것이야. 그리고 발뒤꿈치뼈로 만들지 않았어요. 짓밟으라고 만든 것이야. 심장 옆에 가장 사랑하는 갈빗대로 아내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내는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돌봐줘야 돼. 여자들은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해.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남편은 어떻게 되냐?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해요. 죽기까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지식에 따라 하나님 말씀의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되 연약한 그릇. 여자는 약합니다. 힘적으로는. 연약한 그릇이요. 그렇지만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거다. 같이 구원받고 천국 갈 거니까 귀하게 여기고 아내들을 사랑해 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교회한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에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내들을 거룩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해야 돼요. 남편들이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해서 아내들을 도와줘야 되고 아내들을 아름답게 꾸미게 해야 되고 생활을 유지하게 해야 되고 요즘에 뭐 맞벌이도 하지만은 어쨌든 남편의 희생으로 아내를 돌봐줘야 돼. 사랑해줘야 돼. 주님처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흠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희생하고 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주시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입술로만 사랑해 안 됩니다. 내 거 다 줘야 돼. 월급봉투 다 줘야 돼. 생활비만 주면 그만큼만 살아. 다 줘야 돼. 사랑하면. 내 몸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것처럼 남편이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면 다 줘야 됩니다. 아내한테. 그것이 사랑이고 그거를 받을 때 아내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존경하고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아름답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줘요. 남편의 희생을 통해서. 아내가 필요한 것도 채워주고 옷도 좀 사주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는 것처럼 죽기 살기 목숨 바쳐서 아내를 세워줘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아내가 그 사랑받고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상호 보완입니다. 한 사람만 해서는 안 돼요. 둘 다 보완해서 아내들은 인정해주고 돕는 베풀어서 도와주고 남편은 죽기까지 희생하고 돈 벌고 땀을 흘리고 아내를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줄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이지 남편을 무시하고 그냥 짓밟아버리고 아내를 그냥 헌신 잡듯이 대하고 팽개쳐버리고 그렇게 되면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 서로의 위치를 깨닫고 행하면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물로 씻어주셨다고 했어요. 물로 씻었다는 건 침례입니다. 우리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침례의 의식을 통해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깨끗해집니다. 물로 교회를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잊어버린지 모르고 교회 집에 가면 모르지만 지금 순간에는 영적으로는 씻는 겁니다. 보혈로서 말씀으로서 우리 영혼을 씻어주시고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죄악과 모든 것을 씻어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말씀 들을 때 마음이 상쾌해지고 집에 갈 때 기쁨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혈로서 물로서 또 말씀으로 씻어주는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이렇게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꾸며줘야 돼. 도와줘야 돼. 그러면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국민문학가, 이름이 어려워서 제가 그분의 이름을 안 적었는데 프랑스의 국민문학가가 뭐라고 했냐면 아내는 남편이 만든 작품이다. 이분은 반대. 남편 하기에 아내가 달라집니다. 아내가 어떤 아내가 되냐? 남편 하기 따릅니다. 작품이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한 것처럼 여자가 하는 것만큼 남편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남편이 하는 만큼 여자도 이루어지는 거죠. 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린 작품을 서로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이렇게 할 때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면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희생해야 돼?
내가 피땀 흘려서 왜 월급봉투 다 줘야 돼?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입니다. 하나 남자 여자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이 여자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지? 그게 아닙니다. 내 갈비뼈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한 것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기 때문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머리고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죠.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존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육체를 미워하지 않죠. 내 육체를 사랑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관리하듯이 아내도 내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생겨서 보호하고 깨끗하듯이 아내도 내 육체, 내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돌봐줘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줘요. 아름다운 아내로 높여줘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 목사님이 이 보면은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자기 이제 자녀들 결혼할 때 데려와서 목사님한테 중매를 부탁합니다. 중매. 목사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런 사람 좀 중매 좀 해주세요.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가문, 좋은 배경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조 목사님은 번면합니다. 그런 조건으로는 행복한 가정이 안 됩니다. 그건 인간이 보는 거고 하나님의 관점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관점은 남자는 여자를 볼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배우자를 만들어요. 사랑이 없이는 안 된다. 아무 여자가 배경이 많고 돈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아름답고 미스코리아 같아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안 된다. 반대로 여자가 남편을 볼 때 어때야 되냐? 평생 내가 믿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내 일생을 걷고 믿고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사람을 만나야지 조건과 환경은 변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만나게 되면은 불완전한 가정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남자는 그 여자를 봤을 때 정말 사랑하고 싶고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배우자로 해야 돼. 그리고 여자는 정말 이 남자 믿고 따라갈 수 있다. 정말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 우리 청년부에 와서도 이 설교 하시더라고요. 청년들은 이제 앞으로 결혼하고 교제해야 되니까 눈을 크게 뜨고 찾아라. 내 배우자를. 하나님 주신 건 내가 할 건 내가 해야 돼. 찾되 어떻게 찾냐? 남자들은 그 여자를 볼 때 뜨거운 마음, 정말 목숨까지 줘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생기면 그 여자를, 배우자를 생각해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자매들은 저 남자는 정말 믿고 따라갈 수 있다. 정말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을 따라가면 그건 하나님 법칙이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된다. 그게 아니고 뭐 배경을 보고 가문을 보고 돈을 보고 지식을 이건 얼마 못 간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의 질서에 맞게 남자는 정말 사랑할 수 있고 여자는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고 이런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드라마를 보니까 이 어떤 사람이 이 어떤 여자를 사랑했는데 이 드라마가 기억 상실증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사랑했던 여자를 잊어버렸어.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상황이 됐어. 그런데도 자꾸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 그래서 이 남자가 고민을 합니다. 왜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여자와 약혼도 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막 포옹을 해라도 막 밀어버리게 되고 본능적으로 이상하다. 근데 한 여자는 보기만 하면 막 사랑하고 싶고 관심이 생기고 막 돌본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결단하는 게 아무리 내가 과거의 기억을 모르지만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면은 난 불행하다. 내 마음이 원하고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해야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죠. 이게 본능입니다. 하나님 법칙. 남편은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할 만큼 사랑할 여자를 사랑해야 결혼해야 돼. 여자는 정말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여자를 결혼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내와 남편은 하나입니다. 결국 하나입니다. 뭐 남편만 존경해야 되냐 복종해야 되냐 아내를 위해 왜 희생하고 살아가야 되냐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은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희생하고 다 똑같은 겁니다. 누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아내는 남편을 아내를 사랑해주고, 그래서 하나가 되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서로에게 유익한 거지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남편 존경해서 내가 손해보냐, 내가 왜 죽기까지 뼈 빠져서 아내 돌봐줘서 희생하냐,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하나의 법칙입니다. 창조 시에는 흙으로 갈빗대로 만들었지만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남자가 장성의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만나서 두 육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갈빗대 만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도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가정이 되면 이제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영적으로 하나가 돼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서로에게 잘할 때 나에게 잘하는 것이고, 서로가 잘 될 때 서로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뭐 싸우고 경쟁하고 할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결혼하면 신혼 초에 꽉 잡아야 된다, 아니면 평생 잡고 산다, 남자 여자 막 싸웁니다. 잡히면 안 돼. 그게 아닙니다. 서로 그냥 사랑해주고 하나가 되면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고부 갈등이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고부 갈등이. 그래가지고 너무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니까 너무 괴로운 시아버지가 조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와서 좀 신방 좀 해주세요. 그리고 설교 좀 해주세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고 이렇게 대립이 되고 어렵게 합니까? 좀 와서 좋은 설교 좀 해주십시오. 물론 목사님이 이 시아버지 편에서 설교해 줄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조 목사님은 자기 뜻을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편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부 갈등이 심한 가정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했냐?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가정에 고부가 갈등이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기 때문입니다. 왜? 분명히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해야 돼. 떠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한 가정에서 두 가정이 살아가니까 싸움이 나고 고부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당장 짐 싸가지고 나가십시오. 이렇게. 그랬더니 시아버지랑 시어머니 얼굴이 샛노래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 밑에서 남자와 여자가 자녀가 양육이 되지만은 성장이 되면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돼. 떠나 보내야 돼. 정말 가정 형편이 안 돼서 못 떠나면 마음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떠나서 어머니도 내 아들이 아니라 저 며느리의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 보내야 갈등이 없지. 내 아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 아들이 며느리를 위해 설거지를 해? 내 그 꼴을 못 본다. 내가 설거지 한 번도 안 시켰는데. 이렇게 되면 고부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 법칙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되고, 설사 환경적으로 못 떠나더라도 정신적으로는 아내와 타협하고 아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부모도 자녀를 결혼할 이상은 더 이상 떠나보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예전 속담에도 어떤 말이냐, 악처 하나가 열 효자보다 낫다. 자녀를 너무 의지하는 것도 성경적이 아니에요. 부부관계가 좋은 겁니다. 악철에도 열 효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도 남편에게는 아내가 악철에도 있는 게 좋지, 아무리 효자라도 효자는 자기 아내 돌봐야 되고 자식 돌봐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칙으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거고, 자녀를 어렸을 때 양육하는 거고, 기업으로 크면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법칙. 자주 만나서 교제하는 건 좋죠. 부모를 공경하는 건 좋죠. 그렇지만 한 가정에서 두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이 두 가정이 살게 보면은 이렇게 싸우게 된다. 물론 부모님이 한 분이 돌아가셔서 홀로 되면 돌봐야죠. 그거는 돌봐야죠. 왜?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돌봐서 키워주셨기 때문에 이제 연로해서 혼자 생활하실 수 없을 때는 우리가 돌봐야죠. 그런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가정이 될 때는 남녀 부부가 있을 때는 떠나서 한 몸을 이루고 살면 고부 갈등도 없고 행복하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행복하게 된다는 거죠. 왜? 남편과 아내가 부부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서 연합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를 너무 의지해서도 안 되고, 또 그리고 남편과 아내 중에서도 또 남편을 너무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아내도 남편을 너무 의지해서도 안 돼요. 왜?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살지만 제일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가정도 이루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결론입니다.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아내는 존경하면 됩니다. 그럼 행복한 가정이 이루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가정은 없어. 그럼에도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더 성숙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땅에는 완전한 가정은 하늘나라 가야 완전한 가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법칙대로 살아가면 불완전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런 믿음의 가정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귀한 가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법칙으로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세상에서 행복한 가정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는 가정 되어서 주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